이 시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을, 더 진실한 믿음을, 청결한 양심을,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를 요청하오니 하나님 제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우리 자녀의 형통과 평탄과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과 은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요청을 참 하루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요청하고 늘 하나님에게 늘 요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족한 게 없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창조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네요. 요구하는 게 있네요.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바라는 게 있네요. 그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그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나아갈 때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져가자. 오늘 본문의 6절에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져가자. 왜냐하면 숫송아지는 1년째가 가장 강력하고 좋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숫송아지를 가져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숫송아지를 가져가면 기뻐하실까? 아니야. 천천의 숫양을 가져가면 기뻐하지 않을까? 숫양, 천천의 숫양. 아니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내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끊어서 드릴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양의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바르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약자를 핍박했고요. 저울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고요. 재판에도 공정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타락했어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돌아오자 그들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동물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후,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겠네 라고 착각하며 돌아가고서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조금의 잘못이나 회개의 심령도 없이 그저 그 순간에 내가 동물의 피를 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없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1년 된 숫송아지를 기뻐하지 않아. 나는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지 않아. 나는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의 맏아들도 원치 않고 너의 몸의 열매도 원치 않아. 내가 너에게 정말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예배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담긴, 생활이 담긴 그 재물을 나는 원해. 내게 동물을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말고 너의 정의가 담긴, 너의 긍휼이 담긴, 너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담긴 그 생활을 내게 가져올 순 없겠니?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데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정의를 행하며 라는 단어를 올바른 생활을 가지고 나아오는 예배,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예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를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나아오는 예배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올바른 생활이 담겨 있고 올바른 마음이 담겨 있고 올바른 영성이 담겨 있는 예배를 가지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예배가 정의를 행하는 예배고 어떤 예배가 인자를 사랑하는 예배고 어떤 예배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예배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생활을 가지고 나아오는 예배, 공의를 행하며 나아오는 예배. 공의라는 단어를 현대어 성경에는 옳은 일을 행하며 라고 돼 있어요. 옳은 일을 행하며, 옳을 바를 정자에다가 옳을 의, 바르고 옳은 행동을 한 후에 하나님에게 나아와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온갖 악은 다 행해놓고 안식일에 와서 동물을 던지면서 나는 해결됐어 라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동물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이 몸을 생활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너희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이 원래 구약은요, 동물을 죽여서 드렸어요. 죽은 동물을 드렸어요. 띄워놓으세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몸은 살아있는데 거룩한 몸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굉장히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본문 때문에 너무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요, 지금 누군가가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행동을 잘못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다가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와야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혹시 저 때문에 원망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얼마나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는지. 그런데 저는 모르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정말 원망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중에 내가 한 인간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자를 핍박하고 저울을 속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례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조카의 죽음 앞에서 중보기도를 했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던 그 행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이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옵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내 목숨을 걸고 범죄한 자를 살렸던 예배와 기도, 이게 정의가 담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이 볼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무척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씻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의로운 행함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을 때, 예배에 왔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예배 전에 오셔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물론 완전한 삶을 살고 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숫송아지보다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맏아들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경건이요, 기도 오래 하고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오래 드리고 예물 많이 드리는 거, 그것도 경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 나도 지금 가난한데 그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건이 담겨있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올바른 생활이 담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그런 생활이 담긴 예배로 하나님께 매주마다 나아가며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제가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할 수 있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기에 제가 꽂혔습니다. 내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바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바르게 되고, 내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내가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17절은 더 감사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행할 뭐를 갖춥니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토록 성경을 연구했고 전하고 살았지만 더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 성경을 의지하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구나.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이구나.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이구나.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올바른 생활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에다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인데,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전 이걸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선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데, 이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애하고 자비롭다 할 때 인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데 이 인자를 영어 성경에는 mercy라고 돼 있고, 이 mercy는 한국말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긍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편하게 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내 마음에 이웃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병든 자를 향하여, 소외된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탄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저 그 큰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탄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았던 그 시각으로 그들을 보면 절대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룻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면, 룻은 이방 여자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섬길 때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완전히 이 할머니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며느리, 첫째 며느리는 도망갔고 둘째 며느리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머니, 버림받은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삭을 주어서 밥을 해드리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붙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고 그에게 그 두 부부가 낳은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사람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의 복을 받은 것, 그가 불쌍히 여기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고, 그리고 며칠 동안 배고픈 걸 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요, 관에 누워있는 청년이,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죽은 청년도 살아나 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되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무조건적 긍휼을 받았어요. 무조건적 긍휼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요, 모든 게 조건적 긍휼을 얻게 돼 있어요. 보시면 오늘 좀 전에 이거 보셨던 마태복음 5장 7절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조건부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긍휼은요, 용서는요, 조건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아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조건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며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그냥 줬는데 하나님은요,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친다. 참 어렵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안겨주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올바른 생활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 그리고 올바른 영성을, 올바른 영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인데, 그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돈과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동행하다가 안식일 주일이 딱 돼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네, 하나님 저 좀 동행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동행할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동행의 절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모든 생활 가운데 항상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렸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예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드린 예배였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놀랍죠?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말씀하는 동행이 있고 모세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는요, 잠언서 1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2025년에 이 짧은 성경 구절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13장 20절입니다. 오늘 꼭 외우세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에 이렇게 하길 원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얻어요. 여러분, 누구와 같이 동행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나는 부족해도 돼요. 나는 연약해도 돼요. 나는 무능해도 돼요. 나는 병들어도 돼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시고요, 은혜롭고요.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3-4가지가 같아야지 돼요. 여러분, 참고로 부부가 동행자잖아요. 이혼하지 않고 부부가 끝까지 동행하려면요, 뜻이 같아야 돼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성품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요, 대화, 교제가 깊어야 돼요. 뜻이 다르면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다르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같아야 돼요. 같은 곳을 봐야지 가는 거죠. 그리고요, 성품이 비슷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성품은 거룩을 사모하고 한 사람의 성품은 타락을 사랑하면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그리고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통이 있어야 돼요. 걸어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서로 친근감 있고 바른 바른 관계 형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가장 큰 축복은요, 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담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담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담게 돼요. 그럼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이 내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 지배하고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아가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겸손만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동행하는 방법인 줄 알았사오니 하나님은 꼭 겸손을 유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